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주님의 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께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뒤로 바벨론에 모두 끌려가 버렸었는데요. 느헤미야는 동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고 배반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밤낮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왕의 술잔을 시중드는 그런 직분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직위 같지만 고대 시대의 이 술관원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던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이 음료에 독이 들었는지 독이 들지 않았는지를 먼저 시음해 보고 왕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위치였을 뿐만이 아니라 왕과 국가 중대사를 논하기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청와대의 이 비서실장과 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도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황제께 술을 따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민족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슬픈 이 기색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분명히 뭔가 마음에 이 고민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왕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정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족들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황제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시고 또 왕의 조서를 내려서 그 각 지방의 관리들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황제의 조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호위를 할 수 있는 그 호위병들까지 붙여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속적으로 보면은 좌천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은 이 중앙정부의 요직이었는데 이 지방의 변방의 관리로 파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볼 때는 이 영광스러운 승진이라기보다는
좌천으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기다리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사명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속적으로 볼 때는 과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에 품었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까지, 그 모든 성벽을 짓는 재료와 그 다음에 왕의 조서와 또 호위병들과 이런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져버린 그 황폐한 땅,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을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 맡겨진 일을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우린 자녀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나이다. 우린 먹을 게 없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이 담보로 주고 곡식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낼 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에게 크게 노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착취하는도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동족들을 도로 되찾았거늘 너희가 다시 형제들을 팔아 넘기려 하느냐, 이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귀족들은 잠잠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희의 행동이 올바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백성들에게 저당 잡은 땅과 집을 돌려주고 이자를 탕감해 주자. 물론 나도 이자를 받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이 제안을 했던 이게 무엇이냐면, 저당 잡은 땅과 집을 돌려주고 이자를 탕감해 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진심이 닿았는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저당 잡았던 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우리가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서,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집이 잿더미가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제안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다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이야기와 비슷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만나서 저희가 집에서 잠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이 친한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를 원금과 이자를 갚았대요. 그 친한 지인이. 근데 어느 날 그 친한 지인의 남편이 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런 힘든 고통을 당한 이웃에게, 그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돈을 받겠느냐 하고 하시면서 남은 빚과 이자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외삼촌들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들이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어떻게 이자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저당 잡은 것들을 이자를 탕감해주는 큰 결단을 한 것이죠. 다음 PPT 보여주세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지낸 지 12년 동안에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독은요,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식비를 생활비를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이 빚을 내고, 또 자기의 자녀들, 딸을 이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희생을 감당을 하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감당을 하는데요. 이 총독은요,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 땅의 그 총독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오기 부임하기 전에 총독들은요, 매일 은 40세겔씩 은 40세겔씩 요구했대요. 은 40세겔을 제가 오늘날로 이 환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냐? 노동자의 3년 연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의 3년 연봉이면 뭐 제가 정확하게 오늘 현대의 수치로 제가 환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매일매일 1억씩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총독에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너무나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담이요. 탐관오리, 느헤미야 이전에는 정말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충을 알기에 총독이 받을 녹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나만 배부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날마다 귀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자비를 들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자주자주 밥을 사준다. 네, 표정이 안 좋아.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서 밥 사줄게. 이렇게 밥을 사준다. 그러면 없던 충성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날마다 이 귀족과 지도자들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17절, 18절을 보실까요? 네, 보통 베푸는 정도의 베푸는 정도가 일반인으로 흉내낼 수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베푸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역을 하면은 내가 직접 그러니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의 사비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들, 포도주를 대접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술관원을 해서 그런지 이 종들도 많고 부유함의 그 정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무리 부자여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대접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헌신과 희생을 하였을까요?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세금을 받지 않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또 저당물 잡은 것을 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그런 선정을 펼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런 따스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유다 총독으로 파견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요,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았어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이 단호한 개혁을 감행합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저당물을 돌려주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은 걷지 않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이웃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이 하나님 나라, 오늘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냐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훌륭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리더십으로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또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황폐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주님의 그 통치 앞에서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